지난 2023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불에 탄 번개탄이 놓여 있었고 자택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 이선균 씨였습니다. 당시 그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모발과 채모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했습니다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요. 그 무렵 언론들은 유명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을 앞다투어 보도하며 경쟁적으로 뉴스를 쏟아냈었지요. 심지어 그의 사적인 통화 내용까지 지상파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개인적인 삶이 철저히 파헤쳐졌고요. 극심한 압박 속에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른바 비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당한 이유로, 때로는 단순한 흥미로 사람을 평가하고 단죄하는데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세요. 또 SNS를 보세요. 또 이제는 주요 매체처럼 자리 잡은 유튜브를 보세요. 온갖 비판과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여기저기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진단들 하는데요. 선거가 시작되면 또 얼마나 서로 물어뜯고 헐뜯게 될까. 우리는 이 시대에 무분별한 비판과 정죄의 홍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제자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비판하지 말라. 우선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판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비난 또는 비방,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비슷하지만 뜻이 많이 달라요. 같은 비자로 시작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자도 다르고요. 비판은 객관적 지식을, 사실을 바탕으로 지적하는 것, 보통 그렇게 보고요. 비난은 부정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은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상대방을 해치려는 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망쳤어요. 너 공부 좀 더 해야겠다. 이것은 비판이지만 넌 원래 공부 못해. 이것은 비난이고요. 야, 제가 점수 잘 받은 거 컨닝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비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비판인데요. 비판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재판할 때 여러 사실관계를 취합해서 판단하고 판결하잖아요. 이 재판에서 판결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자기 눈에 들보는 알아채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티를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부각시켜서 비난하거나 또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비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비난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일체의 판단과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판단력을 지닌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판단력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좋은 판단력을 갖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지난 2024년 12월 둘째 주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편이 그렇잖아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때 막 계엄이 터지고 막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었는데요. 상황을 옳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일체 어떤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주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조사하고 또는 정죄하고 그런 태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점을 중대한 죄악처럼 확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경멸적인 시선을 바라보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단정하는 것. 아,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로서 그 사람을 딱 규정해 버리잖아요. 그런 걸 금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핏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쉽게 말해서 흉보는 거예요. 흉이라는 게 우리 살갗에 그 상처나 또 아문 뒤에 남은 그 자국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흉을 가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들춰내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또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비판하고 헤아렸는데 그것을 내가 역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판할 때 막 신나게 비판하고 촌철살인의 그 언변을 동원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그러나 그 비판과 헤아림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2절에 나와 있는 비판을 받는다, 헤아림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잖아요. 이런 수동적인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데 동의를 해요. 즉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사람을 역으로 비판하고 헤아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렸던 그 방식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실 것이다. 내가 타인의 사소한 일을 막 비판하고 헤아렸다면 예수님도 심판의 날에 나의 사소한 것까지 다 비판하고 헤아리실 것이다. 반대로 내가 형제들에 대해 관대하고 너그럽다면 주님께서도 그날에 우리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실 것이다. 그런 뜻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내가 타인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결국 심판의 날에 주님의 관대한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누군가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그럽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관대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어떤가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사소한 잘못을 들춰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뒷담화하는 것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본인의 허물을 덮어줬던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묵인하시진 않으셨죠.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잘못을 분명히 밝히시면서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그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무마시키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연고로 살짝 덮어서 치료하거나 아프지만 깊이 골마서 짜내야 하는 성차가 있는 거예요. 덮어 치료할 것과 힘들지만 짜내서 치료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덮을 것을 짜내듯 칼을 들이대고 짜낼 것은 덮어 무마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칼을 들이대려고 하고 나의 큰 실수에는 마데카솔로 해결하려는, 후시딘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께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마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지금 비판의 시대, 비판 잘하는 사람이 곽강받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 시대에 우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혜로운 판단력, 분별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담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는요, 내 눈 속에 들보가 먼저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퍽 재밌는 비유를 들으세요.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4절로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3, 4, 5절에서는 티와 들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대조하고 대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셔서 그런지 지금 이 티와 들보, 이거는 목공소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톱밥처럼 이렇게 작은 이물질을 말해요. 그게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들보는 말 그대로 건물을 횡으로 떠받치는 굵은 기둥이죠. 티는 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들보가 눈에 들어간다는 건 과정법이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법을 동원하셔서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교훈의 주제는 분명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의 들보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사람들은 법대로 처리하겠다 하면서 양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소? 당신 어떻게 하시겠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뭐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누군가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아니 그것이 티가 아니라 들보라더라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들보라 하더라도 내 눈에 들보가 있지 않는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보면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물러나기라고 했지, 오늘날은요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기회를 안 줘요. 물론 그런 이유는 기회를 악용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건 사실이에요. 기껏 기회를 줬더니 그 기회를 악용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더 나쁜 짓을 하고, 기회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기회를 부여받아야 될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정말 되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 눈에 들보가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어요. 뒷담화만큼 달콤한 사탕도 없어요. 커피 호로록 마셔가면서 나누는 그 뒷담화 하고 나면 뭐 스트레스도 풀리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그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생략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연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이 내 얘기는 아닌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한다. 참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사람만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댁에 강아지 있으시죠? 신방 가니까 제가 언제 봤다고 저한테 하려가지고 두 손을 발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반가워해요. 참 그 맛에 또 반려견을 기르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번 나타나면 10번 다 좋대잖아요. 좋아가지고 그냥 환영해주고,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고 왔는데 이 개라도 나를 환영해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자기 성찰을 하던가요? 아유, 오늘 내가 너무 달렸어.
내일부터는 조금 자중해야지. 내가 오늘 너무 크게 지쳤어. 내일부터는 좀 침묵해야지. 자기 성찰이 가능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갈라디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즉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혀만 차고 그럴 거 아니라 좀 우리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집을 떠받치는 들보처럼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들보는 없는가?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보았습니다만 눈은 몸의 등불이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처럼 내 눈에 들보가 끼어 있고 그것이 내 시선을 자리 잡으면 못 보잖아요. 오늘날 들보의 시대 아닌가 싶어요. 정치적 선입견에 들보가 있고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큰일이에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신앙적 선입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복주의 같은 거.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만 보게 되는 그 들보. 내 눈의 들보가 좀처럼 다른 시각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의해야 하고요. 요즘에는 유튜브의 정보가 들보가 돼요. 정보가 들보가 되더라고요. 알고리즘에 포로가 되면 계속 비슷한 것만 보내주지 않습니까? 계속 보여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들보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셔요. 그걸 많이 보지 마시고 말씀 보시고 차라리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신문이나 이런 걸 좀 찾아서 보시고 나의 올바른 판단력을 가로막고 있는 들보가 세워지지 않도록 혹여나 그 들보가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깨어지도록 밝은 시력을 회복하도록 올바른 판단력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눈에 들보가 있지는 않는가 항상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라고 교훈하셔요. 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는 먼저 살펴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선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비의도적 위선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근데 6절 말씀이 좀 난해한 말씀이에요. 내용 자체가 난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6절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게 쉽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성경의 6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있어요. 성경 9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 성경을 사시면 앞에를 안 읽어보셨을 텐데 성경 앞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표시들, 모든 책들이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표시들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내용들이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쪽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 표시는 단락 구분 표시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단락을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성경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단락을 구분한 거예요.
6절에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단락, 앞에 이야기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새로운 단락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성경을 편찬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로 먼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6절에 비유를 하셨을까? 아니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 마태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속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옆에서 받아 적거나 녹음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산상수훈 말씀이.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것, 혹은 중요한 것,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정보를 나누면서 이것을 또 기록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쭉 나열했을 것 아닙니까? 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내 뒷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 뒤에 6절의 비유를 이야기했을까? 우선 그 내용을 보면은요, 6절에 등장하는 개와 돼지는 모두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음식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그 음식을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또 진주는 당시 가장 귀한 보석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진주를 줘봐야 돼지는 어때요? 그 두꺼운 뱃살로 막 짓누리고 짓밟고 그만일 거란 말이에요. 개에게 거룩한 음식을 함부로 주다가는 괜히 그 개가 하고 그냥 들이덤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개에 물렸었잖아요. 여담입니다만 언젠가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본당에 개 2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본당에 오늘 왔더니 그때가 추석인지 설인지 명절 무렵이었거든요. 아니 개 2마리가 본당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강단 이 발판에 이제 그 방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쉬야를 했는지 노린내가 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어떤 분이 유기견을 이렇게 교회는 좀 돌봐오겠거니 하면서 교회 갖다 놓으셨던 모양이에요. 요만한 강아지였거든요. 근데 본당에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저기 온풍기 뒤에 구석에 싹 들어간 거예요. 꺼내야잖아요. 했는데 말을 듣습니까? 저 구석에 머리 박고 가만히 있길래 제가 손을, 강아지니까 손으로 뻗쳐가지고 이렇게 잡으랬더니만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콱 물어버린 거예요. 손 뭐 피가 절절절절 흘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개는 개 잡다가 괜히 내가 군산우리온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꿰매주시고 파상풍 주사 뭐 있잖아요. 주사 그걸 좀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 그게 10년 유효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개에 물려도 그 주사는 안 맞아도 돼요. 여러분 개에 물릴 일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대신 물려드릴게요. 개가 막 문단 말이에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개에게 거룩한 음식을 줄 일도 없고 돼지에게 진주를 줄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를 파송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마태복음 10장 14절이에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라. 먼지를 털어라. 바울 사도도 우리 주일 오후에 기억나세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막 비방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겉옷을 벗고는 먼지를 터는 이 퍼포먼스를 행해요. 상징 행위잖아요.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갈 거야, 이런 거예요. 즉 이렇게 복음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비방하고 공격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옷을 털어버림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에 저항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비방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복음 전파 현장에서 때로 그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무가내로 복음 전하기보다도 어때요?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거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6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원리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인 비판하고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비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들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냥 묵과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애매한 거예요. 아까 보았던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잡되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가 온유하고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오히려 깔아뭉개고 오히려 물어뜯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가가는 것을 유보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온유하게 이야기하고 좋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적하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우리는 충고를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짧은 영상, 굉장히 짧으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영상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잔소리와 조언.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 나쁘지만 충고는 어때요?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영상이긴 하지만 뼈가 있죠. 이 시대의 풍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지언정 자신을 향한 합당한 조언을 듣기조차 싫어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요. 누가 가르치는 거 싫어요. 누가 감히 나를 가르쳐.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런 생각하고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주 같은 조언을 뭉개고 거룩한 음식 같은 조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6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는 바 형제의 조언을 듣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의 조언을 듣는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의 말은 듣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은 듣는다? 그것도 본인이 선별해서 듣는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인가? 지금 비판이 막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진주를 선별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삼아서 자기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가? 요즘 국민을 일컬어서 돼지에 비유하는 그런 거친 말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들을 게 없는 사람이 그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조언이 우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단 말이죠. 동시에 6절 말씀은 아직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잠언 말씀인데 재밌죠? 저도 그 개 그냥 등 받았다가 확 깨물렸는데,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은 자와 같다. 나의 진언을 간섭으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재밌고도 생생한 비유인데 다른 사람에게 성급하게 조언하는 것이 개의 귀를 잡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돌아봅시다. 나의 귀는 듣는 귀인가? 또는 함부로 잡으면 뭐는 개의 귀는 아닌가? 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권면은 매우 실질적이에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때로는 그 비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셔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하라는 현실적인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물러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시면서 제자들이 그에 따라 맞게 이렇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주님의 말씀은 정밀해요. 비판의 시대에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나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그러나 이런 비판 속에 내가 혹여나 진주처럼 거룩한 것처럼 유익하게 사용할 것은 없을까 하는 열린 마음을 소유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에게 조언을 해주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다리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고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실천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비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비판과 비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 지혜로운 분별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